예. 자, 보이죠?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6장 두 장입니다. 이게 제가 시간이 짧다 보니까 본문을 못 읽고 그럴 게 있어서 제가 거의 두 장씩 진행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 한 번씩 읽어보고 오면 두 장이면 빨리 읽으면 5분, 10분이면 읽거든요. 좀 읽고 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공부할 거예요. 첫 번째는 별이 빛나는 밤에. 하나님 되게 낭만적인 분이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별이 빛나는 밤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15장이 참 중요한 언약,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횃불 언약에 대해서 나와요. 제가 저 설교 때도 몇 번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 횃불 언약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16장에 보면 하갈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갈 들어본 적 있죠? 근데 하갈 이야기가 왜 나올까? 15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도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왜 꼭 16장에 하갈 이야기가 나와야 될까? 이 이야기를 좀 세 가지로 나눠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5장 1절에서 6절 보면 별이 빛나는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이 사진 멋있죠? 이런 네. 별 본 적 있으세요? 별 아니요. 말고 이런 별 보기 쉽지 않죠. 아무튼 자,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세요. 야, 잊지 마.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어. 내가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허락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잊지 마. 이런 얘기를 자손의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서 잠깐 이거는 TMI인데 어젠가 그젠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딸이 둘째를 낳았대요. 송현 사모님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할아버지가 되신 거죠. 아무튼 자손 얘기하니까 생각났어요. 아무튼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잊지 마.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어. 계속 얘기하셔. 그런데 하나님이 수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수많은 자손은커녕 아들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말해요. 우리 집에 종으로 살고 있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상속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15장 2절, 3절을 우리 길순 형제가 한번 읽어줄래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아멘. 아멘. 내 상속자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당시에 되게 자연스러운 문화였대요. 엘리에셀이 당시에 종이었는데 종은 지금 생각하는 노예 개념이 아니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약간 노예가 아닌 집사, 이렇게 귀족 같은데 집안일을 맡아서 하는 집사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엘리에셀이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이 사람이 가요. 종한테 그런 일 안 맡기잖아요. 집에 집사 좀 이런 사람한테 그런 일을 맡기는 것처럼 당시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던 이런 집사와 같은 엘리에셀에게 상속권을 물려주는 거, 아들이 없으면 상속권을 물려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시의 문화를 따르고자 했어요. 근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4절과 5절에 우리 하성 형제가 한번 읽어줄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 이와 같으니
여러분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낭만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세요. 하늘을 바라봐라. 그리고 별을 세어보라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별을 셀 수 없잖아요. 그 정도로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우리 6절을 우리 윤희자매가 한번 읽어줄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6절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별들, 하늘의 별을 통해서 저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줄 거야라는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는 아들도 한 명 없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한 85세, 86세. 이스마엘을 86세에 낳거든요. 그러니까 85세 정도 되었을 때예요. 그때도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참 믿음은 놀라운 거예요. 이 이야기의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하나는 당시의 문화, 자연스럽고 남들이 다 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 믿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아도 내 눈과 내 상황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영은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당시에 익숙한 문화보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아브라함이 믿어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 답답한 상황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들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횃불 언약이에요. 횃불 언약. 6절까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면 이제부터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우리 7절을 길순 형제가 다시 읽어줄래요? 길순 형제. 바쁜가 보네. 자, 우리 하순 형제가 좀 읽어줄래요?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7절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땅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땅을 준다 그러는데 내가 뭘 보고 믿을 수 있죠? 그러자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거를 횃불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9절과 10절을 교수님 현재 지금 읽을 수 있어요? 안 되나 봐요. 윤리자매가 좀 읽어주세요. 9절,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암소, 암염소, 순양, 비둘기 새끼 이와 같은 것들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 다음 어떻게 했대요? 중간을 쪼갰대요. 이건 당시의 계약을 맺는 방식이었어요. 동물을 반으로 딱 쪼개요. 자, 보세요. 이렇게. 너무 잔인하죠? 소도, 양도, 염소를 반으로 딱 쪼개요. 그 다음에 계약을 맺는 두 사람이 이렇게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이를.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돼요. 우리는 어떻게 계약 맺냐면 어떻게 계약 맺냐면
뭐 여러분 뭐 집계약 이런 거 해봤나요? 뭐 잘 안 해봤죠 아직. 아무튼 뭐 도장을 찍거나 계약서에 사인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때 당시에 계약을 맺는 방식은 동물의 발을 쪼갠 다음에 그 사이로 지나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너 계약 어기면 이 동물처럼 될 거야. 겁나 무섭죠? 죽을 거야. 너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계약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동물을 딱 쪼갠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고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어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영은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뭐라 그래요? 해가 졌어요. 그래서 잠이 온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야 계약이 성립되는데 아브라함이 졸려서 잔 거예요. 그렇죠? 그러자 17절에 어떻게 했냐면 길순 형제 읽어줄래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누가 지나간 거냐면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불로 연기로 이렇게 지나가신 거예요. 지금 이 둘 사이로 같이 지나가는데 누구만 지나갔죠?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만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못 지켜도 이 언약이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못 지켜도 하나님만 지켜야 된다. 이게 조약, 언약이었어요. 강화도 조약보다 더 불평등한 조약이죠. 근데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이 이와 같았어요. 예를 십자가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와 뭐 어떤 계약을 맺지 않으셨죠. 그냥 일방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로 인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넘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을 깨지 않으신다라는 거. 실패하지 않는 사랑, 깨어지지 않는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언약과 같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16장 이야기를 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16장은요. 하갈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갈. 하갈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 있어요? 한 번쯤은 들어봤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실패에 대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15장에서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당시의 문화대로 익숙한 방법대로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습니다. 15절 말씀 하수 형제 한 번 더 다시 읽어줄래요?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자 15절 보면 하갈이 누구의 아들을 낳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였는데 사레가 아니라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 하나님이 태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당시의 사람들이 하던 방식대로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첩을 통해 이 아이를 낳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2절을 보면 이 사례가 먼저 하자 그래요. 우리 윤희자매가 좀 읽어줄래요? 2절이요.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게 누가 먼저 얘기했냐면 사레가 먼저 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당시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하갈이란 여인을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영훈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잘 보세요. 여기 하갈이 어떠한 사람인지 정보가 4개가 나와요. 첫 번째, 이 사람은 남자였나요, 여자였나요? 여자. 여자였죠. 그 다음에 종이란 말에서 주인이 아니라 종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이었대요. 이거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의 정보가 첩이었대요. 본처가 아니라 첩이었대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고, 물건처럼 사용하던 노예, 종이었고, 애굽 사람, 유대인이 아닌 애굽 사람이었고, 본처가 아니라 첩이었어요. 여러분, 사회적인 신분으로도 뭐로 봐도 이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뭐 사랑받을 만한 유대인 입장에서 이 사람이 여자고 종이고 이방인이고 첩인데 뭐 이 사람을 사랑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당시 기준에서 보면. 그래서 하갈이 사라에 의해서 광야로 쫓겨나게 돼요. 아들과 함께 광야로 가게 되는데 버려진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가세요. 자, 우리 길순 형제 7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누굴 만나셨냐면 하갈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11절도 우리 하수 형제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 고통을 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종이고 여자고 첩이고 이방인은 이 여자를 왜 하나님 만나 주시나? 그런데 하나님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하갈의 이야기는 사실 16장이 아예 없어도 성경이 진행하는데 무리가 전혀 없어요. 15장에서 17장 넘어가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16장이 반드시 있는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어떠한 조건도 없고 내가 어떠한 것도 없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아 라고요. 그런데 하갈보다 더한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갈을 찾아가시고 이 고통을 아신다고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라고 살피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건과 그런 자격이 아니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동일합니다. 다음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고민해 보시고 내가 오늘 말씀 보면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17장, 18장 읽어보고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좀 피드백 좀 하고 마무리할까요? 우리 혹시 좀 나누고 싶은 거나 궁금한 거나 있으면 한 명씩 좀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들어온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길순 형제부터 길순, 하송, 윤희, 영은 이런 순서대로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순 형제부터. 저는 네, 없어요. 없어요? 네. 우리 하송 형제. 어, 그 하갈 예시를 통해서 그 예, 주님은 그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다 하나하나 챙기시고 이렇게 보듬어 주신다 이런 거를 좀 강조했던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음, 그게 오늘 기억에 남았어요. 윤희 자매는요?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뭘 좀 보여주세요라고 했던 것처럼 음, 저도 나중에 뭐 해 먹고 살지 약간 이런 고민도 되고 그런 거에 있어서 저도 좀 보여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계속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죽을 때까지 실수를 계속 하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야라고 바로 안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계속 조금씩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전문직도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합니까? 맨날 여기서 평생 일할 건 아니잖아요. 아, 그쵸. 네. 근데 내 친구가 전도사인데 아내가 간호사예요. 근데 애가 셋인데 애 셋을 놔도 갈 데가 있는 거야. 전문직이. 그래서 난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평생 하기는 어려운 직업이긴 하겠죠. 힘들죠. 아, 저도 근데 병원 간다고 해서 거기서 쭉 있을 건 아니어가지고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책임지시겠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했던 것은 그만큼 친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한테 와가지고 저랑 안 친한 사람이 나한테 커피 사달라고 그러면 나는 좀 의아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랑 친한 사람이 와가지고 커피 사달라고 밥 좀 사달라고 하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해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요구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윤리자매 얘기하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우리 영은이는요? 어, 저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결론 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그 내용을 통해서 음, 네, 보여주시지 않아도 음, 그냥 하나님 말씀 그 진리를 결론 맺고 나아가야겠다. 요즘에 계속 씨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 참 어려워요. 이게 믿음이라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을 기뻐하신다면 제가 하나님 왜 믿음을 기뻐하시지?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성경 읽으면서 왜 하나님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야? 근데 믿음 말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어. 그래야 경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믿음을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도 보고 이렇게 믿음의 그런 분투와 씨름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성경 공부하는 이 시간이 참 재밌네요. 또, 또 뭐라고요? 누구 뭐라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예. 혹시 뭐 기도 제목이나 있는 청년들 있나요?